할렐루야. 드려진 기도 제목 낱낱이 우리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박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 테두리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 저 편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아멘. 한국말인데 좀 어렵죠. 광은 길이, 고는 높이. 장이 길이, 광은 폭, 고는 높이. 별거 아닌데 상당히 어렵게 와닿습니다. 예, 제가 요양병원에, 양로병원에 사역을 한 3, 4년 했는데요. 저 복도 한쪽 편에 아주 낡은 침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참 침대 프레임은 군데군데 벗겨지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바퀴는 녹이 슬어서 잘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버려도 이상하지 않는 침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침대 중간점에 난간이 있는데 그 손잡이 손이 닿는 부분만 하얀 비단 같은 천으로 곱게 덮여 있었습니다. 왜였습니까? 그 침상은 이제 임종을 앞둔 직전에 둔 성도들이 그 침대에 실려서 이제 가는 그 역할을 했던 침대였습니다. 참 마지막 밤에 그 침대로 옮겨집니다. 또 숨이 가빠질 때 붙잡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손에 힘이 풀어져서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주님 하면서 꼭 부여잡았던 부위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병원은 그 침대를 새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깨끗한 비단 같은 천으로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수많은 고인이 되신 분들의 기도와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삐걱거립니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드니 말수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더 많아졌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은 늘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이 몸이 튼튼하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러분과 제가 버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숫가에서 태어나 왕궁에서 40년, 또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사상을 왕궁 도예를 다 배우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같은 히브리인이 모멸을 당하는 걸 참지 못하여 살인사건이 일어나 광야로 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40년을 리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130여 년의 삶, 그런데도 이런 부분은 모세의 개인적인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막 짓는 일과 그 안에 성구를 만드는 일은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부분을 성경은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또 35장부터 40장, 무려 13장이 넘게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과 성구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반복해서 기록하셨습니까?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성막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분도 벗겠네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집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요. 앞으로 가주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성막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함께 살아가는 거처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는데 오늘 바로 조각목이 나옵니다. 저 사진에 보시다시피 조각목은 광야에서 흔하고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각목을 택해서 법궤의 재료로 삼으시고 그 위에 금으로 덮어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 조각목이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지만 금으로 덮여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귀하고 거룩한 성물로 쓰임받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각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보시다시피 광야에, 주로 시내산 반도에, 시내 광야에 많이 자라는 아카시아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도 왜 시골의 동네 뒷동산에 가면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조각목이라고도 하고 시띠나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라고도 부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뒤틀림이 아주 많고 가시가 많고 옹이도 많고 모난 것도 많고 투박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게서는 어떤 꽃도 볼 수 없습니다. 아주 즐겁게 하는 향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저 나무를 볼 때 어떤 집을 짓는 재료로도 쓰이지 못합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의 거룩한 성구 재료로 부적합해 보이는 저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하나님이 거할 장막을 짓는데 이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조각목은 연약한 사람의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쓰잘데기 없는 그 조각목 위에 반드시 금으로 쌓여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원한 조예의 생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조각목은 그대로 두면 햇볕에 갈라지고 뒤틀리고 얼마 못 가서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금으로 싸라. 조각목의 연약한 인성 위에 완전한 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덮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허물 많은 인성 위에 변함없고 완전 무결한 신성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조각목은 처음부터 귀한 나무가 아닙니다. 향기도 없고 결도 거칠고 불쏘시개로 써도 이상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그저 베어지고 잘라지고 깎이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각목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잘라내시고 치수에 맞게, 용도에 맞게 가지치듯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쳐내셨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셨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그 사람을 벗겨내셨습니다. 보기에 좋아 보이던 자존심, 붙잡고 살던 체면, 그래도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마지막 고집까지도 하나씩 한꺼풀 두꺼풀 하나님은 여러분의 껍질을 벗기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과정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던 말, 또 오해받고 또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며 울부짖던 그 시간들, 주님 오늘까지 왜 이렇게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십니까? 왜 나이가 65세, 70세, 80세가 되었는데 남긴 것이 왜 이리 없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왜 여지껏 나를 돌아보니 이름 석자 남길 것이 없습니까?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금으로 덮으신 줄로 믿습니다. 조각목이 성막의 성구가 된 이유는 그 나무가 이름을 남겨서가 아니라, 그 나무가 재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결이 고와서도 아닙니다. 겉을 금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그 조각목을 성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무는 보이지 않고 덮고 있는 금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쓸모없고 상품 가치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각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위에 금으로 쌓여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모나고 거칠은 성품 위에, 우리의 열심 위에, 우리의 철학과 사상과 내 아집과 고집 위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인 금으로 덮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성막의 성구를 금으로 쌓아 하시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상처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질 때만이 거룩한 성구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고 성구를 만드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8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버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여러분 버살렐은 유다의 6대 손이고 훌의 손자이며
모세의 누이 누구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며 우리의 아들입니다. 버살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늘,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 총명, 지식이 부어졌다. 그런 뜻이 버살렐의 히브리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버살렐을 특별히 훌의 손자라고 밝힙니다. 이 버살렐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책임자로 부르셨고, 버살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나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100% 순종하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또 성막을 건축하는데 두 사람이 나오는데 버살렐을 도와서 조각과 술을 놓는 일을 전담한 오홀리압이 나오죠. 또 출애굽기 38장에 보면은 이다말이라고 나옵니다. 물품 관리를 책임지는 이다말. 여러분,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이다말, 하나님의 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성구를 만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과 저가 뭐를 만들고 성막을 짓고 안 하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기구를 다듬고 그 배실, 홍색실, 청색실, 자색실로서 술을 놓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와 하늘의 총명이 풍부한 지체들이 합심하여 동력해야 함을 성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총명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려면요, 성령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바로 하늘의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와 총명은 언제 발휘됩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지혜가 필요하고 하늘의 총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조각목이 성구가 되기까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용도에 맞게 잘려 나가야 하고 껍질은 벗겨내서야 하고 금으로 덮여져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조각목이 깎일 때 아프고 벗겨질 때 그의 수모가 드러나고 금으로 덮여질 때 비로소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성숙이며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아가 깎이고 옛 사람이 벗겨지고 그리스도로 덮이는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반듯한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자라난 버려진 조각목이었습니다. 뒤틀리고 옹이가 많고 가시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의 초창기 말씀도 몰랐고 기도도 서툴렀고 믿음보다 걱정이 앞섰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의 뜻대로 오늘까지 살아온 것보다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시절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조각목을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무는 쓸모없다 하지 않으시고 이 나무로 성막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의지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쌓아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조각목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죠.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조각목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눈물 나는 사연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결코 문제 삼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금으로 덮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조각목 인생입니다. 볼품없고 뒤틀리고 가시 많고 자랑할 것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막의 성구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을 금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각목을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변화시켜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각목을 그리스도라는 금으로 덮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여러분 자신이 변화된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금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고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조각목 같은 인생을 금 같은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 보잘것없는 변화되지 않는 딱딱한 조각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금을 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들은 주님의 생명력에 쌓여야 합니다. 모두가 신령한 은혜에 쌓여야 합니다. 가시처럼 거칠어진 우리도 주님의 능력에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에 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각목 같은 여러분의 인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이 덮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막을 지나는 나그네의 삶과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라는 금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조각목 같은 아무 보잘것없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마땅할 여러분의 영혼을 금 같은 구원의 믿음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찮은 인생이 찬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 조각목 같은 삶에서 성전의 승부가 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각목 같은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은 인생도 보혈의 금으로 덮어 주옵소서. 남은 인생도 내가 금이 되겠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기도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조각목 같은 제 인생 위에 끝까지 은혜의 금으로 덮어 주옵소서. 성막의 성부는 사람 눈에 띄지 않았지만 하나님 임재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조각목 같은 인생 위에 끝까지 그리스도의 금이 덮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조각목에 불과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고집불통입니다. 연약하오니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저는 조각목 같은 인생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자랐고 가시도 많고 옹이도 많고 뒤틀릴 대로 틀어진 아주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금으로 덮어주신다면 주님의 성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조각목입니다. 그러나 그 조각목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써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덮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박수하면서 힘차게 우리 몸이 허락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험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영적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단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조각목 같은 쓸모없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성령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과 경영 외에도 함께 하시며 험한 세상 끝까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 듣고 이제 내가 조각목 같은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